여러분들 아침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아무튼 성당할 준비 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성당 오기 전에 어디 앞에 꼭 씁니까? 거울. 거실에 있는 예수님은 안 쳐다보더라도 거울 앞에는 꼭 한번 섰다 나오죠? 혹시 뭐가 묻었나, 오늘은 화장빨이 제대로 받았나, 오늘은 이렇게 얼굴이 뜨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무튼 누구라도 어디 나갈 때 항상 거울 앞에 한 번은 섰다 나가요. 자기 겉의 몸뚱아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우리들은 의식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이 성당을 향하여 나오기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저 이제 주님의 성체 영하러 갑니다. 말씀 영하러 갑니다. 혹시 미사 중에 분심 잡념이 들지 않도록 오늘 저희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시든지. 그래서 거울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 좀 보고 나오세요.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 잠잘 때 몰래 CCTV를 다 설치해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요일날 투표하는 거? 일요일날 투표했잖아요. 뭔 투표? 등나무를 빌 거냐 안 빌 거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재미난 게 보호자 신부님이 미사한 토요일 저녁 미사, 일요일 새벽 미사는 별 차이가 없어요. 비자는 사람이 10명이면 비지 말자는 사람이 한 7명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방에서도 보호자 신부님 어떻게 얘기하라고 들어는 봤지만은 이 설명하는 게 시원찮아. 왜 저기를 벼야 되냐 그 되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그늘 때문에 걱정하세요. 그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등나무 그 밑에 있는 화단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오줌을 넣을 수밖에 없다. 벽에다 대고. 그리고 또 거기 자판기도 없어지는데 그 대신에 이제 신자들이 쉴 수 있는 널찍한 쉼터가 큰 방이 생깁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무튼 절반은 비는 걸로 됐어요. 비는 걸로. 그래서 비자하는데 찬성하신 분들이, 내가 그랬죠. 10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면 안 빕니다 그랬잖아요. 4명이 안 돼요. 비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조경 설계를 할 겁니다.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도끼 아세요? 도끼가 아픈 돌멩이도 뽀개질 정도로, 나무도 뽀개질 정도로 날카롭지만 도끼 그 뒤는 등은 평평해요? 아니면 뾰족해요? 평평해요. 도끼 뒤를 평평하게 한 것은 또 못 같은 거 박을 때 써라. 그래서 뒤가 평평한 거거든요. 근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 평평한 도끼
도끼 그 등 위에 여러분들 그 면도칼 아세요? 남자들 수염 깎을 때 쓰는 그 면도칼. 면도칼을 잡아뜨려서 이렇게 붙이기는 쉬워. 근데 그것이 날이 서 있는 쪽으로 일자로 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밑에다 본드를 밑에다 바르고 이렇게 해도 세울 수가 없어. 도끼 등 위에 칼날 세우기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 뜻이에요. 서로가 마음이 다르기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길을 쓰고 3년 동안 복된 소식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하느님 나라에 대한 거 그래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였어요. 근데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뭐만 보여달라고 기적만, 기적 중독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서부터 나자로를 소생시켰던 소생기적서부터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그 자연에 대한 기적부터 주님이 부릴 수 있는 재주는 다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인간들이 성에 안 차는 거야. 이게 오냐 하면 점점 더 커지듯이 자꾸 새로운 거,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멋있는 거, 계속 기적 중독자들. 오늘 예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영원한 삶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현세적인 기적만을 찾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복적인 감성,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민족 가운데 몇몇 민족을 꼽으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기복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 문화가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건 두 번째예요. 내가 하느님 믿어서 일단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승에 살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저 세상보다는 지극히 기복적인 감성이 강한 민족, 손으로 꼽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들어온 200년이 넘었어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복을 그리워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기적 중독에 걸려서 계속해서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딱 이렇게 대령해 주셔야 돼요. 아픈 사람 빨리 치유시켜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신도수를 거느리고 있는 개신교 어느 종교는 어느 파는 그 창시자 목사가 그걸 교묘히 찔른 거예요. 그 양반 설교를 들어보면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1%도 안 해요. 오로지 열심히 주님 믿으면 이 세상에 복 받는다. 응?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맥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해. 나 부자 될 것 같고, 아픈 사람 가면 나 치유될 것 같고.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 많았죠? 18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도 그렇고 수도 없이
기적의 수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양반들 그 후에 지금까지 살아서 수동성당 나가요? 서운동성당 나와요?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이 걸려서 죽었을지 모르는 거야. 아무튼 누구나 죽어 100년을 못 살아요. 그 유한한 삶에 대한 애착이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강하대요. 굉장히 기복적인 심성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밑바탕에 아주 강하게 깔려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당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무튼 아이고 너 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예언자들을 그 모습에서 당신이 강한 거 하는데 이제 진짜 기적 좀 보여줘. 그게 뭐예요? 진짜 기적이.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진짜 기적이 뭐냐 이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 그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신이 데리고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든지 아무튼 어디 숨겨놓은 병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진정 바라는 기적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로마 압제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우리 백성 빨리 일단 해방시키는 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유대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해야 돼. 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하느님이 특별히 선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는 우리 유대 민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쪽팔리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에집트에도 끌려갔다가 아시리아에도 끌려갔다가 맨날 식민지 생활만 하다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보냈잖아요. 아우 이젠 이게 지겨워. 이제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확실하게 좀 보여줘봐. 로마 그 인간들 다 사거리 전부 다 물리치고 해방시켜줘.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끔 힘 좀 써봐. 도끼 등 위에 칼날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유다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쪽을 보고 걷고 있었어요. 지극히 정치적인 기적을 요구했던 거죠. 아주 감각적인 기적을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치유요, 구마 그런 건 눈으로 봤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해야 될 일이 국가적인 기적이에요. 정치적인 기적이에요. 해방이 돼서 타민족을 지배해야 돼요. 이제 그것만 보여주면 돼. 어디 이제 해보시오. 다른 거 이제 볼 건 다 봤어.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기적은 치유나 구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 타민족을 지배하는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기적을 요구했던 거였죠. 그때 예수님은 뭐밖에 못 보여주겠다고요? 요나의 기적밖에 못 보여주겠다. 요나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간택을 받았을 때 저는 무지랭이 농부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면서 도망 다녔죠. 그리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세상에 어부들이 하느님 명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놈이 우리 배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바다에다 던졌어. 그랬더니 그 요나를 뭐가 홀로당 집어삼켰습니까? 미꾸라지가? 큰 고래가 그냥 꿀떡 생겨가지고 뱃속에서 며칠을 가둬놨던 거예요. 사흘을 가둬놨다가 원래 야훼 하느님이
가서 회개시키라고 했던 니네베의 바닷가에다 획 하고서는 토해버린 거예요. 와보니까 원래 가야만 했던 그 땅 아니었습니까? 요나가 그 컴컴한 고래 뱃속에서 뭐 생각했을까요? 하긴 요나가 아니니 모르지, 나도 모르죠. 회개했을까요? 아이고, 그 말을 진작 들었으면은 이렇게 고래 뱃속에서 녹지 않을 터인데. 근데 희한하게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산이 나오잖아요. 그 산 때문에 뼈다구도 녹아나고 다 그러는 건데 산이 안 나와. 그리고 또 3일 동안 때가 되면 고래 목근육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 그것도 생수가. 물론 이런 얘기는 거기 없어요. 내 생각에 사흘 동안 살려면 물도 먹어야 되고, 아무튼 뭐 만일에 다른 음식 들어가서 소화시키듯이 소화액이 나오면은 요나가 뭐 바로 그냥 녹아버리겠죠. 근데 안 녹잖아요. 요나가 정신 차려가지고 설교했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왕서부터 백성서부터 심지어 모든 가축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또 오늘 복음에 보면은 솔로몬 얘기도 나오죠. 남쪽에 여왕 누구예요? 여왕 누구예요? 그 여왕 누구예요? 선덕여왕? 시바. 유대 땅에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남방의 여왕은 지금 에디오피아를 나타내요.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왕 시바가 잔뜩 보물을 쌓아가지고 솔로몬에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죠. 근데 원래 이제 지혜를 구하러 갔는데 아유 시바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눈이 뿅 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은 여자한테 한번 맛이 가면 눈꺼풀이 몇 개가 씌어가지고 그 지혜로운 그런 분별력이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뭐만 남아요? 욕정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분별이 없으면 남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바가 끌고 온 그 수많은 우상 덩어리가 방마다 다 가득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죠. 그 솔로몬의 그 궁전 안에 유일신 하느님은 밀려나고. 아무튼 처음에 시초부터 시바가 솔로몬을 꼬시려고 온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왕에게 지혜로움을 배우러 왔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니네베에 설교하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요나의 기적은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사흘 만에 요나가 기적했죠. 부활은 두 종류예요. 영의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있겠죠. 육신의 부활은 아픈 것이 낫는 거겠지만 배고픔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배가 채워지고 힘이 나는 게 육신의 부활일지 모르겠지만 영의 부활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영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어떤 때는 종교인처럼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이쁘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한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또 신앙인인 줄 알고 확실히 믿었다가 갑자기 오늘 보면 이것 껍데기만 몸뚱아리만 성당 왔다 갔다 해. 두 발이 열심히 가서 몸뚱아리가 같이 떨어질까봐 쫓아갔더니 성당 가는 거예요. 성당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아픈 나를 제대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1시간 동안 딴 데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사 끝나고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오늘은 신부님이 강론을 좀 일찍 끝내줘야 될 텐데 오늘따라 더럽게 기네요. 이건 종교인과 신앙인이 우리들에게는 번갈아 나타나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번갈아서 섞여서 나타나더라도 자꾸 하루하루 갈수록 신앙인이 더 커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듯이 우리는 낮을 키워야 돼. 신앙인 쪽을 키워야 돼. 그게 바로 영의 부활이에요. 세례 받으면서부터 신앙인으로 살다 신앙인으로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 대부분은 종교인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체험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눈물 콧물 짜면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열심히 살자. 우선 길을 쓰고 살다 보면 또 나름 모르게 또 타성에 젖어서 옛날로 자꾸 되돌아가요. 알코올 중독자가 쉽게 술 못 끊잖아요. 도박에 미친 사람이 쉽게 도박에서 못 헤어지듯이 나쁜 습성, 악습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력이 있어요. 잡아 당기는 고무줄처럼 아무리 잡아 끌어도 탁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요나의 기적은 육의 인간에서 영의 인간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참된 기적이다. 3년 동안을 그렇게 육신의 인간으로부터 영의 인간이 되도록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길을 쓰고 치유시키고 부활시켰지만, 구마시켰지만은 어찌 너희들은 내 마음속을 그렇게 1%도 이해 못하느냐. 답답하셨을 거예요. 답답하셨을 거예요. 신부님들이 사목하면서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은 신자들의 생각이랑 다를 때예요. 물론요, 신부님의 생각이 틀릴 때도 있어요. 반대로 신자들 전체보다 목자가 생각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 신부님 판단이 맞았어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바둑을 볼 때 밑수 앞을 보는 거죠. 눈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서목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하긴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들도 예수님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쫓아다녔던 거잖아요. 맞죠? 그냥 틈만 나면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네가 높으냐. 나중에는 안 되니까 지 애미까지 끌어다가 또 예수님한테 로비하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나중에 무슨 내무부 장관 자리 하나 주시고, 우리 작은 아들은 아주 또 이게 또 이제에 밝기 때문에 또 총리 자리 하나 주시고, 경제부총리 주시든지 아무튼 저는 여성부장으로 좀 임명해 주시고.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죽는 신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주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유니폼이 바뀌었다고 유니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육의 인간이 영의 인간으로 얼마나 하느님처럼 바뀌느냐. 우리들은 사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요.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도 주님이 밤새나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또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손가락이 여전히 움직여지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이렇게 시원하게 쫙쫙 나와. 아이고 하나님은 오줌길이 안 막히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것 투성이죠. 성당에 와서 신부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또 오늘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 이 죄인의 몸뚱아리에 당신 몸이 들어오시는군요. 세상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부활해야 돼요. 미사 때마다 육의 인간으로부터 영의 인간으로 자꾸 바뀌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늘 미사 때 듣는 강론 들을 때마다 말씀의 불감증에 빠지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해서 지 귀만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지. 오늘 들은 거 내가 열매 맺어야 되겠다.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 사제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 전해주신 이거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작은 열매라도 내가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성취를 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의 또 삶 가운데 기적과 신비 속에서 산다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